반가워요.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저런 각도에서 조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공유할 내용은 광야의 거친 삶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길 원하는 영역이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집중하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을 통해서든 와 닿는 말씀 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선을 넘어 부활로 또는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성취, 성결의 은혜, 그리고 주님 내 아내란 소제목은 모두가 같은 의미에서 전달되는 언어들입니다. 성령 세례로 약속하신 새 언약이기도 한데 보통 성령 세례라고 하면 어느 집회나 기도회 등에서 감정적 변화를 겪은 것을 실제적 변화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언어보다는 다른 언어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으면 믿음의 상태는 세상적이고 어린 시절에 속하고 있습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는 언어는 아니지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는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종 노릇하는 신앙이고 유업을 아직은 잊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가 출산을 하고 보니까 어른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자라는 과정은 어디 갔고 요단강은 사라져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친 광야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점검해 보면 좀 더 자극을 받고 깨어나서 달려가리라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과 함께 구약을 익히며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현장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고 생활 터전을 완전히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전도 활동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육신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의 사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의 자리 후에 그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와 유사한 일들은 문맥을 자세히 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적 일들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스스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 모든 면들을 지나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에 이미부터 말려들고 있습니다.
평생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가나안의 입성이 좁은 문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친 광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광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거친 땅이 아니라 말씀의 장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 않은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자리가 정착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저 믿었으니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몇 가지 법을 지키며 열심을 내면 된다는 식의 생활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공간이자 무관심해질 수 있는 시절로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광야에 갇혀서 평생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에 조금씩 열심을 내고 지내며 가면 되는 거지 뭐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세월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둘째는 토라를 볼 때, 즉 율법을 볼 때에 전체를 먼저 보는 포괄적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영역에 빠져 있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하는데 나무만 먼저 바라보고 있으니까 숲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로 토라의 개별적 내용에만 집착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주시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토라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신앙입니다. 여러 차례 번복을 하지만 로마서 7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나를 내 의지로 죽이거나 또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겹쳐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만 낸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 사울이나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열심에 대해서 절반도 따라가기가 벅찰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해도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열심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열심은 있었으나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토라가 주는 의미를 먼저 깨닫고 세부적으로 지켜가야 하는데 근본적인 의미를 모른 채 지킬 것만 강요하다 보니 법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토라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아는 것처럼 하면서 토라, 즉 율법에 매여서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있어 보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 하고 이 잡듯이 헤쳐가며 생활하고 법에 매인 채 답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토라를 지켜가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는데 무조건 말씀에 맞춰 갈 것을 요구하다 보면 해답을 얻지는 못하고 그러한 생활로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근본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문제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의 장소로 절대적으로 지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갇혀서 평생을 빙빙 돌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전체적 지도를 보아야 통과할 수가 있고 말씀의 의미와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익혀가게 됩니다. 그 법들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라는 게 모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어린 시절 동안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도도르표가 번복되듯 평생을 지속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마음의 할례로부터의 언어들이 소화되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형성되어 가는데 듣지도 못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니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말씀의 장소인 광야에서 그저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해야 된다 등등이거나 그리해서 잘 되었다는 사람들을 이끌어들여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합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되어 있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는 결국은 세상에 속한 믿음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불신자들도 오히려 더 많이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도 건강하고 권력을 누리고 물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소유하고 자식들이 우수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세상적 삶에서 여유와 풍요로움과 평탄함이 죽을 때까지도 넘쳐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그림이 시편 7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별도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광야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방향이 다른 데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잘 사는 법을 말하는 데 귀를 기울이고 그 생활로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사탄이 즐겨하는 것이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유인하기 위해 던져놓은 사탄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잘 되어도 오직 광야일 뿐입니다. 광야는 할 수 있는 한 속히 통과해야 할 지역이고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들을 포괄한 성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